저는 오늘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왕은 왕이 되어서 두 가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수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혼성을 점령하고 블레셋 군대들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왕이 사무엘상을 보면 그 다윗왕의 시련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의 문을 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환난을 견디거나 아니면 인내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환난을 잘 참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왕이 되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그것으로 나 이제는 이것을 이루었어. 그리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부자가 되면 이제는 내 인생에 여기가 마지막이야. 내가 부자가 더 됐으니 더 이상 뭐 할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획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획득한 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된 뒤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 끝났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말이 있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십자가의 사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좌에 앉으신 이후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거기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따라고 하는 의미는 끝과 시작의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안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위에 앉았다, 그 말은 이제 끝과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고난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셨는데 뭘 할 거냐는 거지. 뭘 할 거냐? 이제 너희가 왕이었으니까 뭘 할 거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벌면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권세를 가지면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짓고 뭘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가진 자의 횡포, 가진 자의 오만 교만,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망가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너희가 섰으면 그 선줄로 생각하거든 이제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의 사명이 있다, 사역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지금부터 우리에게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 방탕한 생활을 탐닉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사치와 방탕으로 세월을 보내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왕위에 오른 것이 이제 고난의 끝이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사업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왕이 주는 어떠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화에 관심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온통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나를 높여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셨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온통 초점이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가지는 제일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은 시온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시온이라는 뜻은 양지바른 빛이 비추다. 그러니까 거기에 빛이 많은 곳, 양지가 바른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그 성, 시온성에,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시온이라는 곳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훗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산, 그 봉우리가 하나 있었고,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그 다윗성, 왕궁을 지었던 그 봉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높은 산에 양대 봉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는 다윗 왕궁이 세워지는 훗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온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땅을 처음에 누가 차지했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 땅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시온산에 살았던 그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했던지 근처에도 못 가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땅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 시온산을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이 유다 백성이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 베냐민에게 주었는데, 베냐민 그 지파의 땅 경계선에 유다가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베냐민이 못 쫓아내니까 우리가 한번 쫓아내볼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달려 들어갔다가 시온산을 점령 못하고 그 유다 지파도 못 이겼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는데 베냐민 사람도 못 쫓아내고 유다 사람도 못 쫓아내고 그냥 쫓아내지 못하고 한 지역에 함께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힘이 강하고 군대가 용맹하기가 그지없고, 그리고 그게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면 그 예루살렘이 그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쫙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여기를 침략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험악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그 시온산을 점령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사무엘하 5장 6절, 이 5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헤이 다윗, 네가 우리를 이겨? 우리 성 안에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놈아. 맹인이라도 우리가 절뚝거려서 못 걸어 다니는 사람도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우습게 본 거죠. 우습게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주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 군대가 오니까 아이고 우리 이 성 안에 맹인만 있어도 너 이길 수 있어. 우리 못 걸어 다니는 사람만 있어도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 시온성에 올라오는 거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한 번도 점령되어 본 적이 없고 침략되어 본 적도 없고 어느 다른 민족이 자기들을 이겨본 경험이 없는, 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시온성을 점령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새벽 예배 할 때마다 내가 묵도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묵도로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묵도를 하면서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 132편 13절에서 18절까지 다윗이 왜 그렇게 시온성을 점령하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목마르게 시온성을 가려고 했을까? 1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에 계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시온성에 계시고 싶었던 것을 이 다윗이 알았습니다. 다윗이 알고 하나님, 주님이 계시고 싶은 저곳을 내가 점령해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하는 저곳 이방인의 저 다곤 신상이 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스다로 신상이 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상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요새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내가 거할 왕국을 거기다 짓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나이다. 제일 높은 곳에서 시온산에서 여호와께 찬송하겠나이다. 그 열심, 그 마음, 우리가 왕 정도 되면 혹시 이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왕궁 속에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을 거다. 그러니 편안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냐?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제일 다윗의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화살은 빗발치고 저 성을 점령할지 못할지 모르는 요새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주신 사명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될지라도 부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출세를 한다고 출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출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정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숙제는 이제 시온산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딱 세울 그 성전을 점령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기뻤겠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시온산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숙제였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놈들은 날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블레셋은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함.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블레셋.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쳐들고 들어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주자 혹은 외국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왔다는 것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해양 민족이었는데 지중해 해양 민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바닷가에 살다가 올라와서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블레셋도 이 엘리 제사장도 이 법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겼어요. 사울 왕도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었고 옆구리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야, 저놈들을 누가 이기지? 어떻게 저걸 이기지? 아주 강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그 이스라엘이 가장 고난을 당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블레셋이란 말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저기도 빼앗기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런 게 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늑탈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력한 적군 이 블레셋을 이게 내가 쫓아야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가 나가야 됩니다. 이 마귀를 결박해서 내쫓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강력한 자, 힘 있는 자를 내쫓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가서 늑탈할 수 있겠느냐? 그게 마찬가지죠. 이 다윗은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행합니다. 이 블레셋은 우상 숭배의 도시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니까 다곤신이 있었고 아스타롯과 바알세불을 섬겼다고 열왕기 하 11장 1절에서 6절까지 1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점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도망가야지.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 예수 믿어. 그런 순간 마귀가 쟤 예수 믿는데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순간 이 블레셋 놈들이 때를 지어서 일어납니다. 때를 지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저 왕이 된 다윗을 죽일까. 그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무장하지 않으면 그 예수 믿은 마귀가 예수 믿은 사람 하나 점령하려고 얼마나 수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겠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 나쁜 놈들이 왜 나쁜 줄 알아요? 이슬람, 우리가 이슬람 할라 싶으면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나쁜 이유가 그놈들의 교리 속에 있습니다. 교리.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 한 명을 죽이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교리가.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 한 명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 한 명 죽이면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그 알라 교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테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폭탄 딱 하나 가지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있는 극장이나 아니면 전철이나 아니면 시장에 가서 폭탄 테러해가지고 죽으면 자기들은 거기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서 무슨 그 천국에 올라가면 상급으로 아가씨 7명을 준대. 아이 참나, 무슨 그런 교리가 있냐?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교리가 있어? 그렇게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아가씨 7명을 받으려고 애들을 그러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리에 속아서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우습잖아요. 사람이 좀 우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누가 오는지 아세요? 블레셋이 오는 거예요. 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왕권에 앉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가 다윗을 죽이자. 그리고 다 오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되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걸 막 다 쏠려와. 르바임 골짜기에 있어서 다윗 죽이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순간 마귀들이 우리 곁에 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 르바임 골짜기에 왔을 때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을 올라가야 됩니까? 사울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사울과 비교가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울 왕은 자기가 예배를 먼저 드려버리고 그냥 싸움터에 올라갔잖아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무섭다, 빨리빨리 드리겠다. 그래서 예배를 지가 드려버렸어. 사무엘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예배를 당신이 드렸어?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세상에 부득이한 일이 한두 개입니까? 부득이한 일이 한두 개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득이한 일이 한두 번이야. 오늘은 부득이해서 세상을 살면서 부득이한 일이 한두 개냐고.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라. 19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9절.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그렇게 막 전쟁 소리가 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왕거리고 징소리 나고 올라오고 막,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돌멩이 집어서 다윗 죽여, 저 모세 죽여라, 돌아가자 막 할 때 여러분, 모세는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홍해수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수가에서도 야, 저 물을 어떻게 건너가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오지 않나, 우리는 죽었구나.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시오.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블레셋의 군대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징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함성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 속에. 그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올라옵니다. 두 번째로 올라오는데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5장 23절 24절 5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 내가 이렇게 해석 안 해주면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한 번의 전쟁,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첫 번째 전쟁에 이겼으면 첫 번째 방식으로 합니다. 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저렇게 이겼으니까 두 번째도 저렇게 해야지.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든지 경험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왜? 내 멋대로 이겨본 적이 있거든. 내 멋대로 승리해 본 적이 있거든. 내 멋대로 승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다, 이렇게 하면 이길 거다.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 첫 번째 대승을 거두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답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라,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두 번째 대답은 올라가지 마라. 그 두 번째 답이 달라요. 첫 번째는 올라가라, 그런데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돌아서서 뽕나무 거기에 있다가, 너희가 뽕나무 위에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났으면 그때 다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을 하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내가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만약 이 말을 안 듣고 그냥 올라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단강산 나고 그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기계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경험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 이 세상과 싸울 때 싸움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그 작은 싸움도 아이성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